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37장부터 나오는데 오늘 39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의 가문, 그중에 유다의 그 집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의 언약이 계속 전달되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어떤 꿈, 미래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죠. 가정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사회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는 그런 사회적 고난을 겪게 되죠. 이게 전부 다 언약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41장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또 정치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은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언약이 없었다면 그냥 타협하면 되고 그냥 너 해라 하고 양보하면 되고 또 모른 체 하면 되는데 그러나 요셉은 언약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언약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염려, 불신앙 이런 것들이 막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축복의 인생으로 회복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면 불신앙들이 자꾸 파고들게 되죠. 그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진단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죠. 나의 노력이 열심히 되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인생의 내용들이죠. 언약이 확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문제, 어떤 순간, 환경 앞에서 우리 인생을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축복의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37장에도 나와 있지만 1절부터 11절에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인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요셉을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하셨죠. 첫 번째로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에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언약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인본지를 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역할을 하니까 드라빔 아버지 입에서 훔쳐나온 것도 라헬이고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립심이 있어야 되겠죠. 집안에서도 혼자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도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 인모인지를 그렇게 쓰던 라헬을 먼저 데려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창세기 37장 4절부터 41절에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1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요셉은 의지할 만한 형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얼마나 미웠던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죠.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차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았죠. 요셉으로 하여금 내가 살고 죽는 게 형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믿음의 고백을 이때 사실은 하게 된 겁니다.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37장 26절부터 36절, 오늘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예 상인에게 요셉이 팔려가도록 해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하필이면 그 보디발의 집이 집 안에 정치범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을 둘 정도니까 얼마나 경제력이 있었겠어요. 그 집에 노예가 되어서 경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창세기 39장 오늘 7절부터 23절도 읽어보면 또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요셉에게 감옥 속에서 정치인 수용소에서 정치인을 만나게 하고 정치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또 어떤 직분의 완성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적인 직분의 축복을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고 있는가? 바로 메시아가 선지자의 직분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9장에 보면 요셉이 재앙과 저주를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하고 있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요, 저주요,
엄청난 불행의 일들이 39장에 나옵니다. 노예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재앙과 저주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2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21절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누린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평생에 또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사실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누리는 만큼, 체험되어지는 만큼 형통한 복을 받게 되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재앙, 저주, 고통, 불행의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마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힘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로 제사장 되신 메시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축복이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요셉에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던 보디발의 집에 저주와 재앙도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오늘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요셉을 중심으로 임했다는 것. 요셉이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요셉이 주관하게 됐고요. 이것은 요셉이 바로 왕 대신 메시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상, 죄, 자신과 싸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지배하는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고통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까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는데 구원이 회복된 것도 엄청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 현장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위임받은 지배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지배하는 삶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한 게 아니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해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게 될 것인데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앉아있는 보좌뿐이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시켜주면서 그 자기의 왕권의 그 반지까지도 빼줄 정도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대하고 믿고 사실적으로 구하고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삶,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바로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나의 수준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요셉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그 언약을 붙잡고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지배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서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왕적인 권세와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의 축복을 누렸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삶을 누렸죠.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린 겁니다. 또 요셉은 두 번째로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린 것이죠. 창세기 41장부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와 축복을 누린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 삼중직,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또 재앙 중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성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적 축복을 한 주간 동안에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실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한 주일 동안에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 축복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축복이 하늘 보좌를 통하여 지금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